이렇게 얘기할까요? 일어섭시다 이렇게 서로 경계 주기 바랍니다. 네, 좀 일어섭시다 하지 말고 일어섭시다. 네, 강하게요. 네, 힘있게. 또 미국이니까 뭐 영어로 get up 이렇게 get up 옆에 좀 하십시오. get up. 욕하지 마시고 욕 좀 드려요.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이 제 아들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식 이제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우리 딸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 수수께끼를 듣고 굉장히 저와 제 아내가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낼게요. 맞추시면 제가 초콜릿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방 안에 있습니다. 근데요, 문이 없어요. 출입문이 없습니다. 창문도 없어요. 그리고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방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힘드시죠? 그래서 한 번 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방에 있습니다. 근데 출입문도 없고요. 창문도 없어요. 모든 면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보보다 더. 한 번 더 안 해서 한 번 이해되십니까? 답을 아시겠어요? 초콜릿 제가 돈을 아끼게 됐네요. 답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Stop imagining. 뭐죠? 상상하지 말라고. 방에 있고 뭐 꽉 막혔다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 뭐 고민거리 있으면 걱정할 거 있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왜요? 지금 상상하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상상 안 하면 끝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수수께끼 듣고 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출구 없는 방에 갇힌 분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어떤 분은 신분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로, 어떤 분은 가정으로, 어떤 분은 불확실한 미래로 방 안에, 출구 없는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출문도 없고요, 창문도 없고요, 도저히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Stop imagining. 상상하지 않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왜요? 이건 상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출구가 없는 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출구 없는 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구 없는 방에서 나오기 전에 이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안진뱅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바로 출구 없는 방에 갇힌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죠? 안진뱅이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도 있고요. 그리고 레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짚고 꼭 올라갈 수 있게끔 식당마다 돼 있고 모든 그런 건물들은 그걸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특히 미국은 굉장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그리고 그런 모든 시설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장애인은 뭐죠? 무능력자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안진뱅이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 있었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다 들어가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제사로 들어와서 다 들어갑니다. 근데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왜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장애인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들어가는데요, 나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죠? 왜요? 왜 나는 못 들어가야 됩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해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인데요, 성전 이름이 아름다운 문입니다. 미문이에요. 아마 장식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데코레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겠죠. 딱 볼 때도 야,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러한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 앞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국어로는 안진뱅이가 초라한 행세로 앉아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비참하잖아요.
저도 가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요, 제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일부에서 많이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제가 못생겼다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메일을 받을 때요. 메일을 딱 보면 광고지가 나옵니다. 메이시스 이런 데 딱 보면 거기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얼굴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게다가 왜 향수 선전하는데 우통은 벗고 있습니까? 이게 저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몸매도 쫙 빠졌습니다. 보면서 제가 상대적으로 이게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더 절망적인 건 뭐냐면 이 안진뱅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40살이 넘었습니다. 40살이 넘은 나이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40살? 그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지금 현대로 보면 40살은 청년입니다. 저는 40대 제가 청년이에요. 청년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별로 우리는 너무 겸손해요. 그죠? 그래서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40대는 지금 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른들 앞에서는 뭐죠? 애예요. 애처럼 취급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보통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60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죠? 60을 넘기기 어렸을 때의 40살이에요. 지금 평균 나이가 얼마죠? 120? 100? 100으로 잡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면 70에서 80 정도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이가 70에서 80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40년 동안 살면서 나가기 원하지 않았을까요? 일어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원했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가 일어설 수 있었으면, 한 번만이라도 내가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한 번만이라도 내가 걷고 뛰기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분이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근데 출구 없는 방입니다. 주인님도 없고요. 장님도 없습니다. 결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안진뱅이처럼 출구 없는 방에 갇힌 사람이 참 많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분이 비록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피트니스 안에 있는 그런 주스 가게를 운영을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도 저당 잡히고 다 해서 캔디 가게를 열었습니다. 열심히 캔디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타 홀세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타 홀세일을 하셨어요. 이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래에는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렌트비를 낼 수 없어서 사무실에서 이제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집도 이제 나와서 더 싼 아파트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급급한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신분 문제로 그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나 되려나 저제나 되려나 굉장히 기다리셨어요.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닭공장 가서 일해라. 닭공장 가서 일하면 영주권 준다. 또 어떤 분은 그러지 말고 복숭아 공장 가서 일해라. 복숭아 농장에서도 주나 보죠. 그러니까 닭은 너무 이제 냄새나고 그러니까 복숭아 농장에 가서 일하면 영주권을 준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러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큰 교회로 가라. 큰 교회 가서 거기서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스폰서로 삼아서 네가 영주권을 받아라.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차라리 지금 타주로 갈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갑갑합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출문도 없고요. 창문도 없어요. 어떻게 거기에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출구 없는 방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우리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가정 혹은 자녀, 아니면 혹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도 갑갑하게 이 출구 없는 방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했지만, 아무리 바랬지만, 아무리 나가려고 했지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는 일어서시며
그리고 출구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되죠?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가려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다. 아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전에 뭐를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다라는 단어는 오이다입니다. 그냥 특별한 목적 없이 see,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라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누구 대신에 거기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 대신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뭐죠? 예수님 대행으로 그들이 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는 말은 그들이 그 안진뱅이가 예수를 봤다는 말입니다. 안진뱅이는요,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을, 그런 말씀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십니다. 등불이 되신 거예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10분만이라도 하루에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죠? 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이때 보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오이다가 아니에요. 한 차원 높은 블레포입니다. 블레포는 뭐냐면 주목해서 보다, 그런 의미와 장님이 눈을 뜨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주목해서 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요,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분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듯이 보기는 보아도 뭐만 보이죠? 흰 종이와 검은 글씨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멘. 저때 빤히 쳐다보았다는 원어로 얘기하면 에페코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에피하고 에코가 합쳐진 겁니다. 에피는 영어로 on입니다. on. 알겠죠? 접촉된 거예요. 연결된 걸 의미하고요. 에코는 뭐냐? have입니다. 혹은 hold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합쳐지면 뭐가 되죠? 결국에 hold on입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매달리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페코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진리임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일 대학에서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졸업생을 앞두고 그들에게 20년 뒤의 목표를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졸업생들 중에서 27%가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0%는 간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요. 100% 맞나요? 조인 집사님 100% 맞아요? 27%, 60%, 10%, 3%입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그 뒤에 20년이 지나서 그들이 40대 정도 됐을 때 다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27% 목표가 없었던 사람들은 빈곤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예일대 출신인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60% 간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hand to mouth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도. 아니면 조금 중산층에 거기에 속했어요. 근데 10%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전문적인 직업이나 상류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머지 3%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3%는요, 나머지 97%의 모든 연봉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최상층에 속해 있었어요. 사회적인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했어요. 예일대 출신인데 자기가 목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있었을까요? 근데 단지 3%만 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에펙한 거예요. 날마다 그 목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여러분 중에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 필요 없다. 나 말씀 상관없이 살아간다. 안 계시겠죠? 그죠? 있어도 손 안 든 건 아시죠?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에 말씀이 정말로 생명임을 믿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닐 거예요. 27%의 사람은 지금도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필요 없어요. 버리고 살아갑니다.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60%는요. 말씀을 보기는 봅니다. 오이다예요. 오이다. 그냥 C 하는 겁니다. 의무에서든지 아니면 뭐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이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는요. 블랙퍼입니다. 보기는 못해 아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진리가 담겨있다. 지혜가 담겨있다. 이 안에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주목하는 겁니다. 근데 3%는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에펙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안진매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출구 없는 방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보여준 결과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지혜이며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에펙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구 없는 방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이요.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안지매가 뭘 했다고요?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을 원어로 살펴보면 엘레오스예요. 그것은 은혜,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진매가 뭐 했다고요?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매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매가 아무리 그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고 보고 깨닫더라도
그리고 그래 이래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더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지 않으시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분을 붙을 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긍휼을 엘로스, 주님께 은혜를 구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도 계속 요즘 붙들고 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 말씀 들고 살아가시죠. 왜? 지극히 작은 것에서 제가 좀 충성해 보려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성해야지, 이것도 충성해야지. 작은 것 이거라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해야지.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요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제는 됐다고요? 오늘은 실패한 거예요. 내일은 성공했다고요? 모레는 실패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요 제 힘으로 제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할까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남편,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주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먹읍시다. 매일 기도합니다. 또 순간순간 기도해요. 왜요? 저는 저를 압니다.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원하면 감당하기 원해요. 지금이 작은 것 하나도 제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주님이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요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요 정말로 출구 없는 그런 방에 갇혀 있는 분이 계세요. 진짜 출입문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나날을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계신 거예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믿음으로 너무나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와,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러한 의심이 생길 정도로 그분은 그것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너무나 신기해서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출구가 없는 그런 방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붙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에 살아갈 수 있고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의 미래를 압니다. 여러분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붙잡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대로 사시는 그분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우리도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도 없고 창문도 없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갑갑하게 갇혀 있습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출구 없는 그러한 감옥에 아니면 그러한 방에 갇혀 있기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이다 보세요. 그리고 불내고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애플고 붙드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간절히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그 방에서 나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므로, 기도를 붙들므로 이제 안진뱅이처럼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구 없는 그 방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걸으며 그리고 뛰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